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마지막 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죠. 42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런 평범한 삶이었죠. 회사에서는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었지만 늘 상사 눈치를 봐야 했고 후배들 관리에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잠깐 놀아주고 아내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잠자리에 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이면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습관처럼 나가는 것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분이 제 삶에 실제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저에게는 아직 멀고 먼 이야기였죠.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 자꾸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에서 또래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그게 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바쁜 일상에 치여 곧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신다. 당시에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 알게 되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죠.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여전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검사 한번 받아보고 약 좀 처방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심전도 혈액검사 그리고 정밀 검사까지. 검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큰 병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차트를 보시더니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환자분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에 심각한 협착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언제 심근경색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근경색이라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제 손을 꽉 잡더니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워낙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길게 봐서 2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단 2년이라니.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이제 겨우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아내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만 꽉 잡고 걸었죠.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15분이면 도착하는 길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10살, 7살인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아빠 없이 어떻게 자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방에 들어가서는 둘 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정말 2년 안에 죽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거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한테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걸 모르고 있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도 갑자기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우리 교회였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문이 잠겨 있었지만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그 별들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에게 답을 주세요.
저는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교회도 나가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요? 마틴 루터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면 고난을 당해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 순간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과 아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파요. 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소리내어 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귀로 들은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너희 날들은 내가 정하였고 너희 모든 순간은 내 손 안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그 순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이었는데 그날 밤 그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댓글에 아멘 함께 기도해요라고 써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교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제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어젯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시더라. 아내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조금 더 평안해 보여서 다행이야. 나도 어젯밤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날부터 저는 하루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내일 할 일, 다음 주에 할 일, 내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들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아빠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는 것,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검사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간호사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다른 환자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해서 그런 여유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러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지난번 검사와 비교해보니까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저도 놀랐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였죠. 선생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시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기뻐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아빠가 오래오래 살 거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시간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날 밤 시편 23편 전체를 다시 읽어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특히 4절 말씀이 깊이 와 닿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골짜기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정리했습니다. 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물론 나쁜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시간이었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에는 주말에도 회사 일을 생각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회사에서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상황이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보자.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전에는 경쟁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후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과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때 저는 후배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후배는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요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그 후배는 저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겪은 시련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코리텐 부문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빠져있던 절망의 구덩이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정리했습니다. 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물론 나쁜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시간이었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에는 주말에도 회사 일을 생각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회사에서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상황이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보자. 동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전에는 경쟁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후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과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때 저는 후배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후배는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요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그 후배는 저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겪은 시련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코리텐 부문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빠져있던 절망의 구덩이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치유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절망했지만 그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가까이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거예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혹시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다면 댓글에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소중한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갑시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멘.